마태복음 13장 44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비유의 말씀인데 보아 비유요, 또 진주 비유인데 둘 다 같은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조금 다른 것은 보아는 자기가 이 보아를 발견한 것이 자기가 이 보아를 발견하려고 찾다가 보아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이 보아는 오늘은 이 밭에, 내일은 저 집 밭에 오다 가다가 이 집에 일하고 저 집에 일하다가 보다 보니 보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또 진주를 발견한 것은 좀 다릅니다. 진주는 이 상인이 이 진주의 이 값비싼 진주를 자기가 하나 찾으려고, 구해보려고 참 이곳저곳 뭐 이 도시 저 도시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찾던 그 값비싼 진주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와 진주는 이렇게 차이라면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뜻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유니까 이 보아는 무엇이며 진주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면은 이 보아와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아와 진주가 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신 우리에게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와 진주는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택함을 받은 이것도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또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용서함 받는 이것도 참 큰 구원이지요. 또 우리에게 이 의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것도 구원이고, 또 하나님과 합전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들 삼아주신 이것도 구원이고, 또 우리를 주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준 이것도 구원입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것도 구원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부활해서 영생하는 이것도 우리 큰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은 이름하여 무슨 구원이라 합니까? 기본 구원이라 하지요. 이 구원은 우리 행위가 가담됩니까? 가담이 안 됩니까? 이 구원은 행위가 가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구원의 이 참 가치성,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참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으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많은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참 인생으로서 이보다 더 참 큰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의 첫 번째가 뭐랬습니까? 나 자체가 이런 기본군을 입어가지고 영원히 나 자체가 영생하는 이것이 인생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구원을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 믿어도 뭐 특별한 그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일이 잘 되게 해주면은 참 기쁘고 좋고, 병이 나으면 기쁘고 좋고, 뭐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좋고, 하는 업이 뭐 잘 되면은 기쁘고 좋고, 그 정도지. 참 인생으로서 내가 참 이렇게 가치 있다, 이렇게 좀 성공했다, 많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둘로 나누어서,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기본 구원 받은 것에 대한 이 가치가 얼마나 크냐, 이것을 깨달으면 뭘 발견한 것 같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것 같다. 참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자기가 느끼고 하나님 감사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 참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행위가 가담되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행위가 가담되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참 이 밭을 갈다가 밭에 있는 뭘 발견한 겁니까? 파묻힌 그 보화를 발견하고 참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달고, 자기가 그걸 감춰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했다. 가치를 알고, 그 가치성을 알고, 그 가치에 따라 행동을 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도 자기가 이 참 값진 진주가 있을 것인데, 있기는 있는데 그게 어디 있을까 하여 참 이리저리 이 도시 저 도시 이렇게 저렇게 참 그렇게 찾다가 어느 날 자기가 찾던 값진 그런 진주를 발견했지요. 발견하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랬습니다. 이 진주를 만난 사람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진주를 발견해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그 행위를 말한 겁니다. 그 행위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보화 비유나 진주 비유는 기원 구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무슨 구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건설 구원, 또 행위 구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화 구원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참 이 구원, 기본 구원이나 건설 구원이나 이 참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있습니까?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고, 또
이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존귀한 자가 되어지 영원히 존귀한 자가 되고 또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그런 자가 되는 이것이 이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지는 그런 복입니다. 이게 가치겠지, 가치. 이 구원의 보화의 가치가 크고 진주의 가치가 큰 것처럼 이 구원의 가치가 그렇게 큰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영광이요, 또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고 영원히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비유를 한 구원의 보화를 구원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건설구원이요 한편은 성화구원입니다. 성화구원. 이 성화구원을 이루는 이 가치가 또 우리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받은 말씀이 인생의 그 지난주에 인생의 지혜의 가치가 뭐라 했습니까? 누굴 닮는 겁니까? 우리 주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뭐 유명한 그런 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철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 창설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재벌가 되는 것, 정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유명한 것이 아니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는 가치 있지만은 인생의 제2의 가치는 사람이 거룩한 행위를 해가지고 누굴 닮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진리와 영감대로 살아가지고 나 자체가 점점 하나님 같은 사람 되어지는 이 성화, 이것이 인생으로서는 제2의 가치다. 인간의 인생살이로서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자체로서는 기본권으로 영시하는 자체가 되어지고 인생살이에서 인생 성공에서는 내가 누구처럼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주님을 닮는 이 성화 구원, 이것이 그렇게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것이나 진주를 발견한다는 것은 지극히 귀한 것을 발견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기본 구원이 지극히 귀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이 성화 구원, 건설 구원이 지극히 귀하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는 사람은 뭘 발견한 것 같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뭐 또 자기 있는 전부를 다 팔거나 다 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기본 구원, 이 성화 구원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오늘 비유처럼 뭘 발견하는 겁니까?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우리 말씀을 때 항상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그렇게 소망도 하고 소원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반 지식과 달라서 뭐 자기가 지혜 있다고 또 뭐 학식이 있다고 총명이 있다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깨닫게 해줘야 깨닫게 되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참 누가복음 18장에 참 그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처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참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는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또 뭐 지금 믿어도 참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나중 믿는 자가 앞에 믿는 사람보다 앞설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참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깨닫고 있는가, 깨닫는 것만큼 행동하는 겁니다. 깨닫는 것만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대로 우리가 세상에 물건을 살 때도 그 가치대로 그 물건도 그 가치대로 돈이라 할까요? 그것이 정해지는 겁니다. 가치대로 1,000원짜리 있고 100원짜리 물건이 있고 10만 원짜리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뭐 100원짜리 사겠습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제일 좋은 것을 사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이 구원에 대해서도 내가 얼마나 참 깨닫는가, 그게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 깨닫는 것만큼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마음, 목숨, 힘, 뜻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구원을 깨달은 만큼 깨닫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를 다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 전부를 다 하는 겁니다. 자기 전부를 다 생명까지도 다 해서 다 팔았다면 우리 소유라는 것은 우리의 재물도 소유이지만 몸, 마음, 이 기능 또 뭐 우리가 세상에 가진 이런 것들 다 소유고 마지막 뭐까지 우리 소유 되겠습니까? 생명까지도 우리 소유입니다. 우리 생명도 아끼지 않냐고 생명까지 다 내어놓고 이 구원을 이루는 그 사람을 이름하여 오늘 뭘 발견했단 말입니까? 보화를 발견했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이라 그렇게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뭐 단번에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깨달아갈 수 있고 또 자기가 이 구원에 대해서 깨달아 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니까 참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최고고 하나님 우리 주신 이 구원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으로서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참 그런 기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참 이렇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영감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또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서 참 깨달아지면은 참 우리가 거기에 따라 깨달은 것만큼 우리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성화구원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온전한 그 자체와 행위를 내가 이루는 이것이 건설구원이요 성화구원이 행위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선지자 왕직의 그 실력을 말하는 것이고 삼직의 온전
온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자가 되어서 온전을 이룬 것만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만물에게 영원토록 전해주는 영원한 시언자가 되는 겁니다. 시언자가 되는 이것이 무슨 구원이냐면은 가짜비 성화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자, 이것이 이 성화구원의 가치입니다. 성화구원의 가치가 이런 가치가 있다. 기본 구원 가지고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 구원은 우리가 그걸 내 자체가 영생하고 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하늘나라 영생하는 거기까지는 되지만은 지금 말씀처럼 내가 그 사람이 온전한 자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행위가 제사장 선지의 왕직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그 참 영원한 시언자 되는 그것은 기본 구원까지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 건설구원, 행위구원, 성화구원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고 영원한 건세와 영원한 즐거움에 동참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룰 구원의 그 결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룰 구원의 그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을 비유해서 보화와 진주 비유로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로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우리 자체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지고 참 영원히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즐거움에 동참되는 이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보화의 밭에 묻힌 보화의 그 가치를 아는 것처럼 이 건설구원의 가치가 이렇게 구원이 크구나, 그 가치가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랑과 나의 행위가 하나님같이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영원히 그들에게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그들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이 은혜 베푸는 그런 시언의 중보자가 바로 이 성화구원, 건설구원, 행위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룰 구원입니다. 바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과 권세와 행복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이 일이 참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깨달은 것이 부활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은 정말 세상에 물질만 하면 그게 참 귀한 것이고 또 높은 지위, 권세 그런 걸 이렇게 이루어가면 그것이 귀한 줄 알고 또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게 귀한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걸 참 일반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귀한 줄 알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나 자체가 내 행위가 하나님같이 온전한 자가 되어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즐거움에 동참하면서 이 만물에게 시은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밭에 일해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아마 현실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공 가운데 참 이런 성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성공? 내가 누구처럼 되는 거?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참하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영원히 누리고 모든 만물을 영원히 복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참 이 인간의 성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는 것이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첫째로 우리 배운 말씀처럼 그 사람이 부활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이 구원의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깨달음을 가져야 되고, 자, 둘째로는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행동을 했댔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부하가 드린 밭을 샀다 그랬지요. 샀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자기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은 자기의 전 소유보다 그 밭에 있는 보화의 가치가 무한히 크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겁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죠. 진주도 자기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것은 그 자기가 가진 전 소유보다 그 극히 값진 그 진주 하나가 자기의 전 소유보다 무한히 큰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필연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자기가 깨달으면 필연적으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행동 나오겠습니까? 자기를 다 내어놓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반대로 말하면은 이 구원을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를 절대 내놓지 못합니다. 자기 손해 가는 거 그거 손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 할 수가 없지요. 봉사하는 것도 할 수 없고 손해 보는 것도 할 수 없지요. 뭐 더 나아가서 자기 몸이나 생명 같은 거 어떻게 다 내어 놓겠습니까? 그거는 뭐 필연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 있는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고 이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참 비추어서 나는 이 구원을 얼마나 참 깨닫고 내가 얼마나 이게 참 전부를 다해서 얼마만큼 내가 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선까지는 내가 뭐 되는데 그 이상은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깨달은 것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깨달은 게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이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에 대한 그 가치의 깨달음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깨달을 만큼 깨달은 사람은 자기 생명까지도 많은 겁니까? 생명까지도 이거 다 바쳐서 다 내어놓고 이 구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룰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참 내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참 내가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가치를 여기 있는가. 이 구원을, 기본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이 건설 구원, 성화 구원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내가 현실에서 계명 하나 지키는 이것이 참 이 가치가 얼마나 크냐. 계명 하나 지키는 거, 진리대로 영감대로 하는 이 가치가 내가 얼마나 크냐. 이 세상에 어떤 거하고 내가 참 거기에 비교할 수 있는가. 내가 여지껏 살아온 지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도 그 이상은 안 된다. 다 우리가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가진 이 소유 자체보다 무한히 큰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진 구원이요, 이룰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항상 자기 수준에서 얘를 주의 지키는 것도 내가 뭐 편안할 때는 지키고 또 뭐 이렇게 평상에 주의를 지키지만 정말 내 몸이 아파가지고 참 뭐 어쩔 줄 참 뭐 그럴 때 또 환란이 왔을 때 또 뭐 참 일제나 유교 때 그런 경우 뭐 주의를 지키면 생명을 내지 않으면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런 현실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거기까지는 못한다. 내 몸이 되게 아프면 나는 그거는 못한다. 주의를 못 지킨다. 또 내 생명 내는 것까지는 안 된다. 안에서 우리가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면은 깨달은 것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 생명보다 구원의 가치는 생명이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보다 구원의 가치가 크면은 뭡니까? 내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주의를 지키고 이룰 구원을 뭡니까? 현실에서 이룰 구원을 내가 많은 겁니까?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기본 구원이 아니고 무슨 구원이라 했습니까? 건설구원, 행위구원입니다. 우리 행위가 현실에서 어떻게 하느냐? 생명을 초월할 때 무한히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내가 가졌느냐? 가졌으면 뭘 발견하는 겁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고,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면 보화를 아직 발견 못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우리가 남은 때에 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달으라고 하나님 기도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보고 또 받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서 참 정말 성경에는 천을 얻는 것보다도 내가 현실에서 이 성화군, 건설군, 행위군 하나 한 것이 마다 그 가치가 크다. 성경은 그렇게 했는데 나는 정말 참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건 하나님, 내가 아직 깨달음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깨달음도 주시고 믿음도 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좁은 이 마음을 넓혀주시고 이 참 자기 중심의 이 모든 생각을 이렇게 참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환한 강대한 그런 진리의 영감의 그런 은혜를 내가 참 입어서 참 무엇이든지 진리이면 영감이면 주님이 대성이면 내가 뭐 참 이렇게 다 내어놓아서 다 내어놓고 진리를 붙들고 영광을 붙들고 주님의 대속을 붙드는 그런 사람 되기까지 우리 힘쓰는 이것이 우리의 애쓰비고 노력이고 우리 기도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번째 결론이 뭐냐면은 자기가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무슨 행동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판 겁니다.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달으면은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해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걸 기억합시다. 기억하고 깨달은 것만큼 우리가 행위를 하니까 나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나는 어느
어느 정도까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고, 그것은 거기까지까지 깨닫지 못한 것을 믿고 더 깨달아서 우리 앞으로는 오늘 말씀처럼 다 해서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도록, 자, 그렇게 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